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자고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고,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과학과 모든 철학과 의학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잠시 잠깐 있는 모든 것들 의지하고 살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믿음을 지켰는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말씀과 그리고 믿음, 기도, 이 네 가지 유형을 꼭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주님의 뜻 무엇일까 하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주님의 뜻. 자, 주님은 이제 바로 붙잡혀 가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아픔이 있어야 되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도 3일 동안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또 전파해야 되는 또 의무를 가지시고, 그리고 또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많은 사건을 놓고 오늘 접해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마귀는 이미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마귀를 지나서 사단이가, 주님이 떡을 떼어줄 때 사단이가 들어갔더라. 근데 그 하나님 허락 없이 너는 사단이가 들어가서 사단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보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한참 지나가서 오늘 바로 여기에 오른편 귀를 말고, 여긴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이름을 다른 복음서에 있죠. 그리고 그 오른편 귀를 잘랐다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우리가 너무도 알고 있는, 시험 들까요 너희들이 기도해라, 왜 믿음이 흔들려서 그러고 있느냐는 것이 39절 이하로 계속 38절까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팔자가 오고 있구나. 오늘 48절 보면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게 가룟 유다였죠. 열둘 중 47절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춤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갈 그쯤에 노마 병정 앞에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화가 나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게 되었을 때 51절로 예수께서 일러가세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신 사건이에요. 자, 베드로를 책망하신 주님의 뜻은 어떤 뜻이 깊이 담겨져 있을까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혈기는 영혼을 죽인다는 뜻.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혈기는 영혼을 죽인다는 뜻을 갖고 있다. 자,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됐어요. 왜 마지막까지 주님은 그 혈기를 내고 있는 그 베드로 사도를 이것까지 참아라 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마지막에 혈기는 마지막 날에 천국 못 들어간다는 예표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선지자가 육지로 가고 있을 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기 17장의 무리와 반석의 물의 역사는 이른비의 성령이고 민수기 20장의 그 무리와 반석의 물은 늦은비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선지자가 그때는 뭐 명령하고 막 그냥 혈기가 등등 있던 그 시대고 마지막에 40년이 걸려서 그러니까 80세 때에 구원을 시키려고 했던 백성들은 80세 그래도 그때 당시는 연세를 살았으니까 아주 혈기가 장정한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120세가 다 되었죠. 그때가 바로 39년 딱 1년 남겨놓고 민수기 20장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무리바 반석은 그만큼 연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혈기가 아직 죽질 않아서 결국은 혈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기 끝까지 잠깐이면 혈기는 영혼을 죽인다는 뜻. 자, 이 혈기 많은 사람은요 상대방 영혼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도 죽입니다. 나도 내 영혼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 혈기는 영혼을 죽인다는 뜻. 이거 가장 깊이 갖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혈기 있는 자는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거듭이 못난 거죠. 사람에게는 다 악과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갖고 있어야 악한 영을 성령이 누르는데 성령을 악한 영이 눌렀다. 이거는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혈기는 영혼만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 죽이고 남의 영혼 죽이고 천국도 못 들어가는 어떤 사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 이 혈기는 내면적인 혈기와 외면적인 혈기가 있는데 겉으로 확 드러나게 하는 혈기만이 혈기가 아니에요. 이 내면적에서 나오는 혈기 또 대단합니다. 자,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전에 아마 당회장님을 통해서 훈련들을 많이 받아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모든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참아요. 그러면 그 혈기가 어디로 갈까요? 안고 참았는데 쏟아낼 데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안에 내면적인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돋군다. 화가 나면 이 화라는 것이 치 밖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옛날 어르신들 이만한 핏덩어리 같은 게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게 화가 뭉쳐서 옛날 사람들은 그 참는 게 일이라. 그래서 뿜지를 못해. 요즘 세상은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도 막 뿜잖아요. 뭐 시어머니도 뿜고 며느리도 뿜고 이러는데 요즘 또 현대시대가 보니까 같이 사는 일은 또 드물죠. 자, 이런 것들이 혈기라는 게 얼마나 나쁜지. 자, 그럼 건강한 사람이 막 그냥 혈기를 건강한 만큼 한 50% 냈다고 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혈기가 100%가 됐어요. 자, 혈압 올라가죠. 좋은 일은 거의 없어요. 고혈압 올라가죠. 쇼크 받죠. 자, 혈기가 좋은 건 하나도 없겠죠. 혈기는 자기 영혼 죽일 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 죽이는 겁니다. 왜 마지막까지 주님이 그 힘드시고 어리고 그래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만큼 내가 3년만 동안 사육을 했으면 교육을 시켰으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주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사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의 나라에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혈기를 내고 나서 주여 그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유형들 다 다혈질을 가졌고 기복신앙자들이고 모태신앙자는 그래도 말씀으로나 이렇게 어구하고 참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어떤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부부싸움을 하거나 모자간에 부녀간에 부자간에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 탁 말이나 먼저 육적인 말만 서로 벌써 주고 딱 받다가 혈기부터 내요. 혈기부터 내면 내 영혼이 지장을 받고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는 영혼의 쓴뿌리로 내 혈기로 인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나는 믿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저것이 어느 청년이나 혈기가 죽을까. 내가 본 것만 해도 40년 50년 동안 교회는 간다고 딸랑딸랑 가긴 하는데
어떻게 40년 전에 그 혈기나 40년 후의 혈기나 똑같구나. 내가 보건대 너는 천국 갈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며느리 네가 말대꾸로 바바바박 하는 시어머니한테 네가 천국을 가면 내 손에 창을 지진다 이러면서 권사님 할머니들이 또 그냥 서로가 싸우면서 이런 혈기가 주고받니? 혈기가 많은 데는 뭐냐?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마귀 나라가 쓰는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자꾸 혈기를 내지 마라. 이 혈기가 죽질 않아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이미 돌아갈 시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과연 변화산상에서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을까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 변화산상에 올라가기만 베드로 사도가 빠져본 적이 없고 기적을 일으킬 때나 어떤 시대에 가도 이 베드로 사도가 빠져본 적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무아지경까지 도치까지 빠진 그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잠깐 동안 떠나 있었는데 오늘 그 혈기에서 이것까지 참아라고 했던 그것이 교육으로 들어왔고 좀 전에 일어났던 22장의 28절부터 33절까지 너는 새벽때 울면 나를 부인하자 이 소리가 귀담아 들었더라면 계집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저주까지는 안 할 거예요. 자, 혈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예수를 팔으려고 했던 것을 생각 내가 예수님 팔아야 되겠어 팔아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그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 마음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래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별하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가장 쫑코를 주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아요. 결국은 어김없이 우리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도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너는 이것 때문에 망하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계집중에 저주까지 했더라고. 사부세 저주까지. 나는 그 인간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 사랑.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해보는가? 사랑은 율법에 안 사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룬 것이고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야 마태복음 7장 21절은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 가서도 상과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될 텐데 면류관과 상을 받아 쓸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아니했더라면 날마다 율법에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사복음서나 전 66권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게으르지 마라 뭐 수없이 전도하라 봉수하라 그저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뺨 때리면 이쪽 뺨도 때리고 뭐 전부가 주님이 하셨던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늘 나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을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은 들어갈 수 없고 역시 명백히 기록해 있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 떨어지고 학교 다니는 체조 선수가 턱걸이 자꾸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냥 떨어지요. 어떤 것도 음악의 오디션도 계속 떨어지면 그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계속 흔들려서 떨어지면 한계가 있는 거죠. 이 혈기를 죽이라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 우리는 혈기를 부모로부터 태어났든 뭐했든 부모가 아무리 착해도 인간은 혈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내면적인 혈기인가 외면적인 혈기인데 아무리 착한 DNA를 타고났어도 혈기가 있어. 왜? 아담과 하와의 DNA가 흐르고 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그 혈기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 오늘 베드로 사도보다도 더 성령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살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살아난 역사를 봤으니 이렇게 체험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면서 결국은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없었던 게 지옥이라 생각했는지 요나서에도 2장 보면 요나가 그 3일의 지옥 속에 들어갔던 것이 얼마나 햇빛 밝은 그런 곳, 저 하늘에 있네.
햇빛 밝은 저 하늘에 내가 갈 것이 있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얼마나 빛이 지웠는지 요나도 그렇게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더니 사람이 돼가도 막 베드로 사도도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길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요한복음 21장의 15절에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인들, 혈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거는 천국 갈 생각을 말아야 돼. 욱하는 거, 하물며 형제들의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뭐 여자고 남자고 다 일하면서도 직장에서 혈기가 무지 나왔어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저렇게 스트레스, 옛날은 남자가 스트레스 여자가 받아주는, 요즘은 여자고 남자고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있는데 서로 그 스트레스를 뽑아내줄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아주 터지다 쳐져. 아주 이렇게 하고 싸우는 그 모습들. 그럼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와! 저 집 보니까 야 잘도 싸운다 잘도 싸워. 이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서로가 당신도 많이 힘들었지만 나도 많이 힘든 것 같아. 우리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위로받자.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잠잘 때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자. 차라리 그런 어떤 부분이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부모가 도움을 주고 또 부모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면 자식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혈기가 온 가족이 죽고 내가 죽고 이러다가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밤새 안녕하세요? 어제 봤더니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오래요. 저 천국에서 오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많으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받지 아니하면 문제다. 근데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혈제 주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적인 모든 걸 갖고도 아랫사람, 베드로 사도가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강해서 본인들보다 동생 아우들 앞에서는 혈기가 죽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형 되고 누나 되고 언니 되고 부모 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야, 난 아직도 혈기가 내면 속에 너무 많구나.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물며 막 환자들이 병원에서 막 그냥 걱정 근심하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 뭐라 그래요? 걱정 근심 다 내놓으시고 하물며 이 환자 하나 살리려고 같은 교통사고가 나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됐어요? 말해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말해주는 의사는. 왜? 일단 이 환자 살려야 되니까. 왜 그러겠어요? 쇼크를 받으면 쇼크샤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부부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아들이 죽었다더라. 부모 일단 살려놓고 나서 그 정신 상태를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얘기하죠. 순간적으로 쇼크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순간 화가 나는, 화가 동하니까 그 혈기를 인해서 영혼이 죽으니까. 그 우리 영혼 얼마나 소중해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시고 너희들 꼭 살아서 나의 나라에 올라와라. 그리고 그 값을 치르셨는데, 응? 내가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것도 옛날부터 철학에도 그 자기 몸 하나 지키기를 애를 썼다고 신체 밟는 수지 부모라 그러면서 부모가 준 내 모든 신체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공자할 맨자라면서 살았던 효도의 시대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소중한 생명 끝까지 지키다가 구원받고 천국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천국 오는 백성이 꼭 되어야만 영생의 길도 들어갈 수 있다. 조상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혈기가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 참 많이 받았죠. 이 나라 이민자에 대해서 성령, 모든 사람들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 성령 많이 받았어요. 성령을 주신 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건 혈기가 많기 때문에 준 거예요. 이 성령 뜻은 혈기 죽이라고. 그런데 혈기가 안 죽어 가만히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야 죽는 거야.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을 주신 건 그래 주신 겁니다. 근데 열왕기상 22장의 시드기야가 좀 보십시오. 혈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뺨따고 맞고도 침착했던 미가의 선지자를 보십시오. 똑같은 선지자인데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교만 덩어리가 가득 찼으며 총독이 된 거랑 똑같은데 온갖 선지자들에 다 보면 예전에도 막 그냥 그 상간마을 밑에 그 신녀들이 있었고 신궁들에 점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막 그냥 무예를 일으키면서 드리고 있었던 사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죠. 나라가 벌벌 떨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 그 왕궁에 시드기야가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우두머리였어요. 대단했죠. 그런데 본인과 400명의 예언은 다 어디로 갔고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지 마십시오. 무기들과 하나님께서 만군의 저기 신이 지금 붙들려서 만군의 천사들과 함께 아왕을 죽이려고 씁니다. 시드기야가 뺨따고 때려오는 거 보십시오. 그게 혈기예요. 자, 지금 내면적인 혈기와 외면적인 혈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화가 나서 확 주먹을 내두르는 사람인가면요, 비록 겉으로는 담대하지 못해 이 안으로 주먹을 수십 번 수천 번도 어휴 저걸 그냥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법이었으면 어휴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휴 저걸 벌써 죽이고도 10번 죽이고도 땅바닥에 묻었어도 지금 남았고 그게 우리 세계력교회 유형인 것 같아. 응? 지금 시대는 자꾸 가고 있고 마지막 때 믿음들은 더 가져야 되는데 시대는 교회 갈 수 없는 시대요. 말씀 볼 수도 없는 시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요. 야, 이 시대의 믿음을 갖고 지키기가 과연 얼마나 힘들까. 어? 이럴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짜증은 나는 시대가 됐죠. 나갔다 오면 짜증나. 그냥 스트레스 받아. 그 잠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는 목욕탕에서 샤워하면서 예전엔 대중목욕탕 가도 많이 갔는데 지금은 하도 시대가 그냥 아주 이상한 시대였고 불가말 갈 수가 있나. 대중들이 집에 앉아서 그냥 머리에서 뜨끈뜨끈은 그것도 그래도 아파트나 살고 빌라나 사는 사람은 뜨끈뜨끈한 물을 쓰지. 시골에 사는 사람은 뜨끈한 물을 얼마나 쓰겠어. 못 써요. 자, 이렇게 스트레스 한번 받을까? 그럼 자기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순간에 막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찰나에 그걸 순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혈기를 내버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되느니라. 너는 이것까지 참아야 되느니라. 네 혈기는 영혼을 죽이느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만 네가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내가 너 수제자로 삼았고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했는데 흔들림이 없는 교회를 세우라 했는데 그렇게 혈기가 있어서 쓰겠느냐. 혈기가 있던 사람이 모세 선지자만 그러니 아론이가 화가 나서 모세는 겉으로 내는 외면적인 혈기자였으면 아론은 내면적인 혈기자였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죽여! 나중에 하다못해 출애굽기 32장에 22절부터 쫙 기록하고 있죠. 아니 모세 선지자요. 저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건지 알잖아. 갖다 들이대죠. 거기다 또 형벌이니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 그래서 들이대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세계롭교회 주의 종이 참 과반수고 성도들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은사 능력을 받았는가. 이 모든 내 마음을 몰라요? 당회장님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자꾸 경책하세요? 어느 때까지 경책하실 겁니까? 너희들 떠날 때까지. 그래 내가 먼저 떠나갔으면 너희들이 변화받을 때까지. 절대 항상 가끔 가다가 농담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절대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갈 것 같으냐. 니네들 다 보내놓고 내가 나중에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변화받지 못해서 이게 혈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가. 본보기를 하신 거죠. 자, 이 혈기로 안 해가지고 겉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혈기가 났기 때문에 말이 아주 고깝게 나가는 것이고 부드럽게 안 나가는 거예요. 혈기가 안 났으면 부드럽게 나가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 좀 보십시오. 그 혈기. 응? 아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분명히 사람으로 현연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는지 알 수 없으나 가인아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혈기를 내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선 너는 7배 벌을 받으리라. 그때 벌벌 떨죠. 자, 이런 사건들이 아담과 하와의 DNA에서 나왔겠지. 그 아벨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가 혈기가 많았을까요? 하와가 많았을 것 같아. 그리고 사단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아담한테 접근하면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와한테 접근한 거야. 은사자한테. 이종을 한 33년 되면서 항상 악한 영을 승리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차라리 나하고 직진 돌파하자, 악한 영들아. 내가 키우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꼭 비겁하게 나타나지 말고 나하고 1대1은 안 되니까 꼭 내 밑에 있는 그냥 그 제자들 다 키워놓으면 10년씩 키워놓으면 꼭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꼭 많이 했어요. 이게 악한 데는 역사야. 비겁하게 왕들이 무너진 거 왜 그래요? 왕의 잎이 있는 근위대장과 근위군들을 금군들한테 달라붙지 않고 밑에 포졸이나 병사들 약간 밥 못 먹고 그러는 사람들을 꼬셔갖고 성문을 열어라. 그래갖고 왕들이 망하게 되는 거야. 악한 영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혈기 많은 사람을 찾아서 마귀는 찾아다닌다. 쓰러뜨리게 한다. 결국은 그 혈기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들이 다 죽었죠. 영혼들이 다 죽어. 나 한 사람이 혈기로 많은 영혼이 죽는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이 죽는다.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자, 노아의 방주 때 함과 셈과 야벳 중에 함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고 참 아버지 알고 개들, 아이고 얼마나 한심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얼마나 이 내면적인 어떤 그런 악한 영이 들여져 있는지 결국은 저주를 받았더라. 자, 이런 성경들 보면 이 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금물이 되어야 되는지. 민수기 22장에 발람이가 그 자기가 그동안 계속 썼던 나아기를 그 앞좀 막았다 해서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자, 세상의 사람들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사건 전대내야 하는 그런 것들도 보며 괜히 부모한테 화가 난 것을 개새끼한테 화풀이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응? 두드러 패는, 응? 샌드백으로 키우는 개새끼도 있대잖아. 응? 화가 나면 발로 차고 두드러 패고. 이것들이 혈기가 안 죽었어. 혈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무겁게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지를. 응?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직도 혈기가 나서 당의장에 뭐라도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콱 울뚝뺄라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을 복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의 1편에 1절부터 쫙 주신 성경처럼 시냇물에 시냇가에 나무가 심은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불의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교만하지 마라. 뭔가 누군가의 지적을 받을 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의 지적을 받을 때 왜 욱하면서 혈기들이 올라오나. 여러분의 앞서간 우리의 세기력교회만도 선배도 있고 같은 동력자들도 있고 수없이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수없이 봐와가면서 있었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가. 나라고 모세 선지자처럼 바깥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있질 않게 될까. 예수님만이, 에녹만이, 엘리야 선지만이 천국에 입성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성경 사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이종은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 저주를 했던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심령을 못 들었겠어요? 부인한 거 못 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법을 마지막까지 부활해 보니까 또 가르쳐주고 가시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혈기는 금해야 된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혈기는 금해야 된다. 이전에 뭔가 화가 나서 경직하는 이 차원하고 그냥 육적인 혈기 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는 강함과
화가 나서 자기의 승질에 못 이겨서 내는 혈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런 모든 혈기는 여러분 자신을 망하고 앞에는 영혼을 망하면서 지구상의 온 백성들이 다 죽어야 사는 아담과 하와의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혈기가 나가지고 민수기 13장과 14장도 뭐 그 10족속들의 우두머리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랬으면 그들도 혈기에서 찢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속이 상했지만 자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도 아이성 패배한 거고 나서 가슴을 찢잖아요. 속이 상해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야 이 새끼들아 나 이런 장면을 사복음서도 못 찾아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가졌으면 우리도 어머니 같은 사랑의 DNA를 가져야 되고 성부 하나님의 성격을 가졌으면 이 독사이 자식들 하면서 마귀가 있으면 뽑아주기도 하고 성령이 스승되셨으니 하면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갈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혈기는 영혼을 죽인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아시고 스스로가 혈기가 나거들랑 성령의 불로 소각시켜 주시고 주여 내 혈기가 안에서 또 이글거리네요. 성령의 불로 죽여주세요. 주여 내가 뱉으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닌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모세오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한 장을 통해서 생명나무 과일과 생명수를 먹는 사람들의 사실이 적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짜증나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짜증을 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직도 하나라도 잃지 않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그냥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도 부족한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담이 결려고 이런 데가 꾹꾹 찌는 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거는 기정사실이지 기정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다리 쑤시고 발 쑤시고 옆구리 쑤시고 못 쑤시고 라고 하지 마시고 혈기를 죽이면 거북이같이 500년을 살아도 피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좀 아시고 세상의 방법도 좀 이렇게 끌어와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오늘 베드로가 책망 밖에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신 주님의 뜻이 혈기는 영혼을 죽인다는 뜻이다. 자 말고는 원수지요.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예수님을 못에 박을 말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기를 끌고 가는 당신을 끌고 가는 그 말고의 길을 뒷전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혈기를 이것까지 참아라 라는 그 부드럽고 정말 치유가 저절로 되는 어떤 그런 말투 이런 혈기보다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말투들을 하셔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를 책망하신 주님의 뜻 참는 것은 영혼을 살린다는 뜻 혈기는 영혼을 죽인다는 뜻을 가졌으면 참는 것은 영혼을 살린다는 뜻 자, 이거로 귀를 낫게 하시다. 자, 오늘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어요. 오른편. 왼편 귀도 아니고 여긴 영적인 의미가 사랑을 뜻하고도 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자 믿는 자들이죠. 성전의 군관들. 장로들에게 이르시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야. 참 한심한 게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박는데 한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 예수님이 뭐가 무서워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내게 손 한 번 대지 않더니,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두움의 권세로 다시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가리킬 때는 한 번도 내게 손을 댄 사람도 없건만 악한 영이 들어가니 대제사장과 장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와서 잡으시려고 하고 있도다. 자, 오늘 뒷소리 영적인 의미를 보면 참 귀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를 책망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더 깊이 그리고 높이 넓이 길이 이런 동서남북의 어떤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니까 참는 것이 참을 인자 세 개가 모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다 그랬죠. 참는 것, 오늘 혈기는 영혼을 주겠다면 참는 것은 영혼을 살린다는 뜻. 그 뜻으로 예수님은 그저 교훈만 하고 훈시만 한 게 아니라 그 귀를 집어다가 낫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참는 것은 영혼을 살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혈기가 많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사랑하는 새롭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은사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행사가 되면 막 엄청난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포포스까지 내려와.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고 막 그 순간에 막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천국이 어디 있구나 여기 있지. 초막섯을 짓겠다고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임하는 예언이 내려오지. 엘리야 선지자 불병거가 내려오지. 그렇게 변화산상 역사 속에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보면서 저는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겠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입술이 야고보서 3장 말씀에 한 입에 저주와 찬송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했던 입술이 나에게 조금 문제만 오고 나한테 무슨 환난과 고통이 오기만 하면 금방 저죽성 발언이 그냥 나가고 그렇게 금방 부족한 발언이 나오고 기쁘고 즐거워 좋은 것 먹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우거지구구에다가 그냥 완전 꼬치약 먹으면 그냥 롤렐루야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나 내 몸이 건강하고 막 뛰어다닐 땐 너무 더 좋다가 건강이 떨어지거나 뭐 그냥 얘기를 할 그냥 그런 소리가 그냥 쉽게 조카가 크레바스가 뭐 18색깔이 있지 뭐 24갈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산수해주면서 조카 크레파스가 뭐 18색깔인데 아니 뭐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말이 느리고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뭐 이 숫자가 1부터 막 그냥 그 10까지 맹기르면서 그 숫자에 대한 숫자로는 색깔로 와 그 아름다운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영롱한 빛 같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 중간에서 혈기가 많아서 영혼을 죽이니 또다시 죄가 삭감됐다가 또 죄가 올라가고 죄가 삭감됐다가 또 올라가고 이종을 통해서 죄를 계속 삭감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건 숫자가 자꾸 줄어들었는데 자꾸 죄는 올라가고 상급은 쌓이지 않고 그러니 하늘나라에 초가집커녕 개털집도 없는 이런 모습을 어제는 분명히 내가 빌라 정도는 보인 것 같은데 오늘 기도하니까 개들이 들어가는 집도 없더라. 이게 뭐겠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니까. 뭘로 인해서? 혈기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였느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32장의 아론을 통해서 3,000명이 이게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3,000명이 죽었어. 민수기 25장에 죽은 영혼이 몇만 명이 돼. 발람 하나 때문에.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었을까? 내가 여기서 30년 됐는데 얼마나 죽었는가 손을 꼽아보고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었을까? 죽을래다 산 영혼은 또 얼마나 있을까? 그래프 작성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3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지금 아무리 안 돼도 세월은 자꾸 가니 15년이 되었는데 나로 인해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며 내가 참음으로 산 영혼은 또 몇 명이 될까? 내가 혈기로 해서 죽은 영혼이 1,000명이 된다면 내가 참음으로 하면 영혼을 살렸던 것은 과연 하나나 둘이나 될까?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정말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 이게 성경 속에 이것을 담으면서 우리는 계속 그냥 모르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하물며 빽쭉한 돌들도 세월이 열심히 가고 10년 20년 그 내려가는 물 때문에 아주 빽쭉빽쭉한 돌이 싹 깎여서 예쁜 돌이 된다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강류 석부전이라고, 강이 아무리 세차게 물이 흘러가도 그 돌은 움직이지 않는 큰 돌이 그냥 있는, 믿음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잔잔한 호숫가에 명경지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 잔잔한 호숫가가 움직여 조용한, 돌 하나 딱 치면 첨벙 소리가 날 정도의 사람이 인자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 보고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격인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 다른 거 없어.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속 돌을 닦고요, 마음을 정리하고, 군왕은 군왕의 돌을 배우고 신하는 신하의 돌을 배워가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세계력교회들은 주의 종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아직도 혈기가 못 주어서 영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이 참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왜 베드로 사도의 그런 유형을 보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세월은 가고 있었는데 길을 낫게 했다는 걸, 아니 그냥 주님이 귀를 주워다가 귀를 붙여두면 붙어버렸어. 대단한 능력이신 거지. 근데 주님이 분명히 덕거머리 청년이시고 분명히 육실 가졌어요. 밥도 잡수셔야 되고 십자가 못 박혀도 목도 마르고 물이 고프다 말씀하시고, 나는 이 쓴 자인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22장 30분을 기도도 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가지신 분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님을 도웠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그 랍비들이 알고 있는 걸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나서 잘하고 있더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7장 14절 15절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분이세요. 그냥 30대 33세 때 돌아간 게 이제 33년 반을 사역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시간이 오는 건데, 33살에 뭐 12살 때부터 놀지 못했으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근데 바다 풍랑도 재우고 나사라고 그냥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살리고 30병자도 살리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복음서에 말씀을 해요. 응?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나는 자의로 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또 주고 싶어. 그래서 의에 대해서 좀 알고 진리자 알고 심판이 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걸 보증해 줄 뿐이야. 고린도후서 1장이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와 아멘만 해라. 너희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22장을 통해서 왜 시험을 만날 때 왜 혈기가 나느냐 라는 말과 같죠. 내가 시험이 들고 있을 때, 자 모두 오늘 28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우리 주님의 제자들한테 그래요. 야 제자들아, 내가 시험 중에 항상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아직 완전히 올웨이 그냥 완벽하게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불같은 시험이야, 너 걱정하지 마. 하늘의 영광 자리에 앉을 거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는 이 시험 중에 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이 혈기가 자기가 시험을 당하는데 왜 시험도 안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혈기를 내냐고. 그 영혼들 얼마나 많이 죽어. 내가 혈기를 참으면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것이 아직도 우리는 돼 있질 않아요. 오늘 19절에 보겠어요.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주실 때 맡기신 것이다.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도 너에게 맡기고 가겠다 그 뜻이에요. 나라를.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또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다스리게,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야 제자들한테. 근데 얼마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참 믿었던 독에 발등 찍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한테 발등 찍힌 것 같았겠죠.
그런데 다시 참 베드로 사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깨달았다면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도 정말 당회장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난 이렇게 이해들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분명히 그 말을 하고 나서 좋은 말 했으면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한 번도 베드로 사도 앞에서 끝난 적이 없어요. 자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근데 오늘 너희들 복수형을 써서 제자들을 향했는데 꼭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가 밀가 부르듯이 청구서를 내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져.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리라. 그렇죠? 하였노니 이미 했다는 거야. 과거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믿음 잃지 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단이 까부는 것을 안 했으니 이게 넌 적다 믿음을 굳게 해서 이 형제들 좀 지켜다오. 이러고 아주 수지자한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아주 금방 아니 왜 자꾸 나를 저렇게 모르시는 거야 예수님은. 그 입 좀 조둥아리 좀 닫히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닥쳐. 금방.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딱 했다 그러니까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참 베드로 사도가 말했을 때 자 마지막 가면서까지 나를 저렇게 못 믿네. 참 한심해 죽겠어. 자 이게 내면적인 혈기가 나왔겠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50절이 일어난 거예요. 내면적인 혈기가 아직도 여기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혈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전했어요. 내가 가장 이뻐하는 사람한테 안 갑니다. 갑자기 꾹꾹꾹꾹 참고 있다가 나를 방해하거나 나에게 말 한마디 좀 이쁘게 안 하거나 눈을 흘긴다든지 섭섭하게 한다든지 똑같이 있는데 누구는 커피 갖다 도 누구는 커피를 안 주더라. 그 섭섭함에 따가면 거기다 내질리는 거야 그냥.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꾹꾹 참고 내면적 혈기가 있다가 말고의 기가 눈에 딱 띈 거야. 잡아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정의의 사도로 내가 보여줄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려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린 거야. 근데 이것까지 칭찬 안 하시네. 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린 잘 직시하셔야 돼.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것이 교만할까 봐 베드로 사도야 참아라. 혈기는 영혼을 죽인다. 에? 길을 낫게 하시며 참는 것은 영혼을 살린다. 이렇게 2가지 내용을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하게 되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3일차를 발견해야 되고 야 내가 아직도 이게 쓴뿌리가 나오고 있다면 이게 정말 문제구나. 한 번쯤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말씀 갖고 어구하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혈기가 나온다면 이건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나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되시겠다. 시편 23편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매가 일주일이 아니라 2주 가고 한 달이 1년이 가도 나는 세상으로 달려간다고 목회하고 있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그냥 개척기만 하면 됐지 뭘 학교래요. 이렇게 고집을 펴가지고 심장도 하늘나라 올라갔다 왔지만 발에 문둥병 발이 돼갖고 응답을 딱 줬을 때에 발이 막 그냥 병원 갔으면 잘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준다. 일주일 만에 고쳐준다고 응답받았는데 안 고쳐줘.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또 일주일이야. 또 일주일이야. 이게 1년이 갔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랬겠지. 왜? 혈기는 금물이니까. 내 자신의 영혼도 죽이고 내가 가리키고 있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무슨 덕을 기리겠어.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히 살더라. 나 혼자 참고 하나님께 그냥 뭐 땡깡을 하든지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됐지. 그걸 굳이 내색을 해가면서 하나님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러고 내색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칭찬은 주 안에서 받으라고. 고린도 후서 10장의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칭찬은 주 안에서. 내가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외인들이 칭찬하도록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들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말씀을 맨날 들으면 뭐라고, 맨날 깨달으면 뭐래요. 끼어야 보배지. 응? 구슬이 서말 아니라 10마리 있어도 끼어야 목걸이가 되는 거고,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내 안에 내세의 능력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내가 앞서서 나가지 않고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날 얼만큼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이렇게 신경질하는 게 주께서 더 잘하시나이다. 참 공손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지옥이었는지 어쩐지 모르나 주께서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내 양을 칠 때가 됐구나. 내 양을 먹여라. 강신자 먹이고 중신자 먹이고 초신자를 먹일 수 있는 권세를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 승질대로 가지 말고 남이 너를 띄워도 가라. 그런 말씀으로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갈 그런 것까지 미리 것까지 알려주셨던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도 내가 아직까지도 이 짜증나고 힘들다는 그 입술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나왔을까? 이 한입 갖고 찬송과 저주를 얼마나 했을까? 날마다 감사함을 넘치게도 부족한데 어느 날은 감사했다 또 짜증났다 뭐 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세계력교 교인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데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영의 말씀과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알고 범죄하는 건 더 큰 죄니까 더 많은 영적 세계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변화를 못 받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연을 만들어 주셨으니 필연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들은 많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우리 한 사람의 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영을 죽였는가.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척들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그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주님의 사랑을 솔선수범하고 보여줘야 참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세월이 계속 가도 전도한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내 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혈기는 무조건 금물. 그래서 혈기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갖고 계셔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주님의 뜻. 첫째, 혈기는 영혼을 죽인다는 뜻. 말고의 길을 잘르게 된 예표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 참는 것은 영혼을 살린다는 뜻. 길을 낫게 하시면서 이런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기 어려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두 번째 이 종도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니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 가서 혈기를 내지 마시고 저는 믿는 자래. 근데 혈기 하나도 안 죽어서 이방인들 속에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혈기를 죽이시고 참아서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저 올해는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